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께 알려져 계시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님은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고난을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서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인 것처럼 고통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뇌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고통이라는 객관적 현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주관적 반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해고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인생의 끝으로 여기며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님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즉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는 근본 진리에 기반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평온하고 순탄한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찰하거나 깊이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나서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원망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으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가르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를 위해 받아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다음 기회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 이별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지만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고난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욱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법정 스님께서 일생에 걸쳐 보여주신 따뜻한 자비심도 스님 자신이 겪으신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실제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훨씬 깊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소유의 지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재물, 명예, 지위, 인간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를 깊이 통찰하셨고 무소유를 통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승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승진이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해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승진은 그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진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야 잃을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잃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정으로 우리 것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재산도 언제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것일까요? 법정 스님은 그 답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만이 진정으로 우리 것입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계속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집착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맛을 충분히 음미하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집착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소유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 내 연인, 내 친구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들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비움의 미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뭔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워두는 것이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가구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절히 여백을 두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더 건강합니다. 무소유는 또한 실패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더 창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되씹으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경전 중 하나가 바로 염처경입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4가지 마음 챙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모든 현상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고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앉아 있을 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몇 분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차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따뜻한 물의 느낌,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집에 있고 싶고, 집에 있을 때는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내적 평안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적 평안을 찾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안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모두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우울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다. 하지만 현재에 있으면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종종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불공평한 상황에 대한 원망,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친절과는 다릅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을 먹고 고통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자비경에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구절은 자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주거나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용서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분쟁은 더 큰 갈등과 분쟁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해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소원을 빌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집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난 자체도 자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개념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함이 우리의 고난을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함의 지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함은 단지 소유물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관계를 단순하게 하고, 삶의 목표를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단순할수록 평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너무 많으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옷들만 남겨두면 선택의 고민이 줄어들고 더 편안해집니다. 이는 옷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난하되 초라하지 않고 부유하되 사치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오대산에서 혼자 사시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셨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셨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스님은 진정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산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도 단순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점심시간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잠들기 전에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단순함의 실천입니다.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복잡하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항상 소식하셨고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함은 또한 목표 설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집중해서 해나가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글쓰기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들을 남기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단순해지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욱 혼란스러워지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하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누가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등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이해와 소통입니다. 단순함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복잡한 일정과 계획에 쫓겨 살다 보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난을 이해하고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단순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초능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훨씬 일상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깨달음은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 그리고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줍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지킬 자아가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죽을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고 성찰해야 점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관찰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판을 받으면 항상 화가 난다면
왜 화가 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파악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은 또한 받아들임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 아니라 지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고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해 보이려고 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성스럽게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참모습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얻는 궁극적 자유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평안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자유로울 수 있고, 가난해도 풍요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께서는 깨달음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지혜를 얻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40대였습니다.